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저는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자의 시간이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신자에게 시간의 의미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 다음 시간에는 그 시간 속에서 신자가 채워야 할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이 시기라는 단어가 the time 이란 뜻이고 헬라어로 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 그러니까 그리스식의 시간 개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제가 그랬었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개념이 있는데 이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의 개념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해요. 단계적이고 순차적이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수평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횡적으로 흐르는 그런 자연적인 시간의 개념이 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일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인 역사인 거죠. 물론 그것이 객관적인지는 담보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것이 이제 크로노스라는 그런 그리스식 개념이고 또 하나가 카이로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특별한 접촉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한 만남이 있는 그 시간. 그래서 주관적이고 내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어떤 결정적인 시간. 그래서 수직적인 거죠. 종적인 의미의 그런 시간 개념이 이 카이로스입니다. 독일어로 말하면 이런 역사의 의미를 우리는 게슈히테라고 하는 거죠. 매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신자의 시간 개념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모두에게 주어진 그런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잖아요. 하루 24시, 1년 365일 우린 다 늘 주어졌죠. 근데 그런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시간의 의미입니다. 다시 11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러니까 깬다는 의미가 그거죠.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수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만남, 특별한 접촉을 경험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깨어나는 겁니다. 조금씩 본론적인 워딩을 쓰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시간 속에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창조, 그 구원, 그것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매우 긴박하게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 예수를 만난다는 개념만이 아니라 기존의 신자들 역시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 긴박한 복음과 만나고 있느냐를 따질 수 있는 거죠. 이 복음은 먼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박물관에 전시된 어떤 전시인물도 아니고 역사책에 기록된 어떤 이야기도 아니며 할머니가 손주 무릎에 앉혀놓고 이야기해주는 동화나 전설이나 신화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만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는 모두에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주어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접촉, 그 특별한 만남을 현재적이고 실존적인 차원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인간을 창조하여 놓아두셨습니다. 인간이 시간을 안다는 것은 그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밤과 낮이 대조되고 있고요, 어둠의 일과 빛의 갑옷이 대조되고 있죠. 상반된 의미는 사실이지만 하지만 사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둠, 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말하면 밤이 깊어질수록 낮이 곧 오겠구나를 안다 말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것 자체가 빛의 갑옷을 입는 거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어쨌든 밤은 곧 낮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밤은 낮의 상징적 예표인 것이죠. 그 자체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낮을 알면 밤을 통해서도 낮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제하고 있다고 저는 주석을 달고 싶어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이렇게 머리에 그리면서 지금 이 문맥을 쓰고 있냐면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자, 그 말씀을 가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창조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낮이라고 쓰인 단어가 히브리어로 욤이에요. 욤. 근데 욤의 헬라어 표현이 헤메라인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 그 낮이 가까이 왔다 낮이 헤메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창조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신자의 신자됨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주어진 욤, 헤메라, 날, 낮 이런 시간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의 도구들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토대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 존재의 목적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과 그 추구함의 믿음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현재적으로 일어나야 할 실존적 역사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 부분을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지금 이 빛을 만드시고 이건 첫째 날이야 라고 하잖아요. 첫째 날이란 의미의 뜻은 서수의 의미가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들, 이 창세기가 기록되던 때가 그러니까 BC, 기원 전 한 1800년대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진법식의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아라비아 숫자는 그 이후에 기원 후 500년경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다시 유럽인들이 그들에게 배워서 한 500년 뒤에 유럽인들이 그 아라비아 숫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됐던 때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서수적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째 날이라고 굳이 성경이 말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날이 지금 너희들의 그날이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신 그날이 너희들의 지금의 그날이 돼야 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도 창세기 1장의 그 천지창조를 통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할 때가 오겠지만, 창조 하나하나가,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걸 창조했다는 어떤 그 컨텐츠를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이것을 예표와 상징으로 하여 어떤 걸 알려주기 위함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마지막 14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창조도 결국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빛을 어둠과 굳이 나눈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늘을 만드셨는데 굳이 궁창을 나누셨대요. 그 아래의 궁창, 위의 궁창, 아래의 궁창으로 위의 궁창을 아는 식으로, 이런 식의 메커니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만드시고 첫째 날이라고 이렇게 딱 레벨을 붙인 것은 이 빛의 창조, 그 이 카이로스의 이 날이 지금 너희들의 날이야? 너희들의 만남이어야 돼. 지금 너희들이 빛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경험하고 있느냐?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자, 전도서 12장 1절 가보십시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니까 청년의 때라니까 뭐 청년들만 뭐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때,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이 때, 창조주, 이 빛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과거에 믿었던 경험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어떤 전망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믿음의 관계가 어떠하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터널 프리젠트라고 해요. 영원한 현재, 이렇게 부릅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영원한 현재형의 시간대를 우리 신자가 이해하여 교체할 수 있는 유일한 꼭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현재적 그 믿음으로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되는 질문인 겁니다. 나는 현재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현재 나에게 오래 참으시고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지금 직전에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지금 막판에 그 9절 이하를 보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의 말씀을 어떻게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한 나머지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보면 나는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까 회개했지, 이 말씀은 해당하지 않아,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하는 건 뭐예요? 유일하게 전도를 열심히 하자,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 믿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자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골로 가는 거죠, 성경을. 지금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제가 계속 거듭 강조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어떤 믿지 않는 아무개와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나에게 이 구절 문장 단어 하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다름 아닌 신자 나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계속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하도록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카이로스의 입장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100년을 살아도 하루처럼, 하루를 살아도 100년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시간은 더디다, 빠르다, 조급하다, 느긋하다의 개념이 불필요한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오늘 하루 속에서 이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명제를, 이러한 개념을 조금 더 좀 이렇게 한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죽음의 의미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정말 쉽지 않은 얘기지만 단명하고 요절한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저주가 아니고 무병장수한다는 게 복이 아닌 겁니다. 이런 보이는 양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천년의 버금갈 정도로 그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시간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까르페 디엠 인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거예요. 까르페 디엠 들어보셨죠? 무슨 영화죠 그게? 맞아요. 죽은 신의 사회. 거기서 나오는 아주 명언이잖아요. 오늘 하루를 붙잡아라, 오늘 하루를 즐기라, 이거죠. 그거는 현대 철학에서 매우 실존적으로 쓰는 용어지만 저는 그런 용어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인 크리스투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거에 머무는 그 과거지향적인 과거를 기억하면서 거기에 습관에 따라 그냥 흘러가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예배를 그냥 습관에 따라 오셨다면 저는 안타깝다는 얘기죠. 혹은 미래에 대한 전망 혹은 보험용으로 그래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니까 한번 뭐 슬쩍 발을 담가볼까? 그리고서 왔다면 그것은 이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 의미의 시간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카이로스에서의 그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인간은 영원히 삽니다. 영생이라는 개념이 신자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신자도 영원히 살아요. 단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살고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들이 유식을 뽐내면서 말하는 인간 존재의 소멸은 완전히 이건 뭐 반기독교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인간은 소멸하는 거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인간은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삽니다. 하지만 극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된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그렇잖아요. 하나님 예수께서 주시는 물, 상징이긴 하지만 그 은혜, 그 구원, 그것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이 영원한 복된 생명이란 말입니다. 과연 이 복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느냐 이거예요. 저 뒤에 청소년들이 있는데 또 젊은 청년들도 많잖아요. 여기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재미있고, 물론 집사님들이라고 뭐 해당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인생을 열심히 재미있게 즐겁게 해피하게 사세요. 멋따라 맞따라 다니면서 회도 떠서 드시고 그릴도 하고 뭐 재미있게, 얼마나 요즘 날씨 좋아요. 저도 지난주 파리 갔다 왔어요. 재미있게 보내다 왔습니다. 즐겁게 해피하게 살자고요. 하지만 그런 크로노스적인 것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저 뒤에 잘 들어요. 늦게 왔는데 내 딸이라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삶을 살되 그 가운데 이 카이로스의 의미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모두가 다 크로노스에서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우리 신자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현재적으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도 열심히 버십시오. 건강하기 위해 운동도 하고 뭐 이것저것 좋은 약도 많이 드세요. 하지만 그건 크로노스에서의 시간 속에서의 복이지 영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카이로스, 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 계시태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지? 그게 뭐예요? 그러면 기대감을 갖는 것 자체는 전 좋아요. 그 호기심 좋습니다. 이 크로노스의 세상에서 시간대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카이로스, 정말 있다 말입니다. 이 복음, 이 복, 이 영생,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물, 이 영생수, 이 샘물, 목마르지 않는, 결코 그 어떠한 우리 안에서 정말 막 지긋지긋한 그런 삶의 그런 양식이 아닌 정말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 영원한 자유, 그게 있단 말입니다. 이 카이로스에서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현재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현재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현재 시간 속에서 이 카이로스 하나님과의 그런 수직적인 만남을 경험하고 있느냐? 과거에 믿었던 기억이 아니라, 미래에 얻게 될 전망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며 경험하며 추구하고 있느냐? 이런 도전적인 질문은 우리의 영적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 돌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의 현재적이고 실존적인 모습은 영락없이 비참함으로 고발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상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을 하나의 전통과 과거의 기억의 습관으로 이해하여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닌 신봉의 대상으로 떠받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종교 활동을 위한 하나의 대상으로 다만 섬긴다면 그 대상은 우상이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의지하게 만들지만 신봉은 하나님을 나의 우상으로 만듭니다. 그 우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저 힘센 능력자에 불과한 거죠. 우리의 신앙이 과거 지향적이거나 미래의 보험용으로만 이해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현재적 사랑이 깃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현재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꾸 과거 지향적이 되거나 미래의 보험용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현재 사랑이 우리 안에서 격발되거나 흘러나옴이 매우 빈약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긴 하더라도 요식 행위에 불과하거나 행사나 세레모니에 불과하고 보여주기식 프로그램에 머문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에 머무는 이유는 거듭 강조하지만 카이로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크로노스 속에서 그냥 경험된, 그냥 습관화된 그런 신앙에 집착하기 때문인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를 포함하여 신앙생활에 연수가 있다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는 과거지향적인 보수주의가 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기독교가 보수주의와 가까운 이유는 자꾸만 이런 말씀을 옛날 이야기로만 이해한단 말이에요. 현재 나에게 어떤 의미, 내 존재의 의미를 카이로스적으로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몸담고 있는 신학의 배경에도 이런 부정적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전통, 교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도구화하여 그것을 통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현재적으로요. 근데 신앙의 연수가 많을수록 자꾸만 카이로스적인 이런 경험들은 등한시하고, 왜냐면 이건 피곤하거든요. 또 나를 드러내는 그 자체가 굉장히 소홀해져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굉장히 없는데 한국의 기존 교회를 가보세요. 거기는 엄청난 서열이란 말입니다. 목사부터 장로까지 서열이에요. 서리 집사까지. 직분제 완전히 캐톨릭처럼. 그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어서 이런 직분을 얻었고 이렇게 내가 뭔가 이루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지금 내가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는 간과한단 말입니다. 간과하니까 생기는 게 뭐예요? 언제나 뒷짐지고 어떤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지, 그 안에서 진짜 남는 장사가 아닌 사랑을 퍼주냐고요. 뭔가가 보일 때만 사랑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한 거잖아요. 빚지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빛을 꿔주려고 하지, 빛을 내가 이 소위 채권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빚을 지려고 하지 않고요. 빚을 지면 없어 보이잖아요. 내가 굉장히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의 경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다 자신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이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신앙생활이 오래 하고 어떤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좋은 자리에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 그냥 헌집에 가는 겁니까? 그런 천국 없습니다. 단호히 말하지만 하나님의 상급은 그런 세속적이고 시장 체계, 이 자본주의 체계의 그런 상급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보다 유명한 목사가 떠들어도 그건 거짓입니다. 이 말을 100% 믿으십시오. 그냥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상급을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다 은혜이지.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로서의 상급을 어떻게 나를 자랑하는 것으로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오직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여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크로노스의 신앙생활로 머문다면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예요. 내가 목사 딸이라고 해서 결코 구원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카이로스 속에서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크로노스 속에서의 그냥 기억과 습관과 미래적 보험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 아니에요. 세례를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천국 갑니다. 이 카이로스에서 주님 만나면. 어떤 형식과 어떤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도구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심지어 성경도 도구예요. 성경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이 자체가 절대적인 글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네덜란드의 그 개혁신학의 유명한 헤르만 바빙크가 한 말이에요. 성경도 그저 도구일 뿐이다. 우리가 집착해야 되는 것은 어떤 예배의 형식,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헌금을 냈냐 안 냈냐, 뭐 기도를 했냐 안 했냐, 뭐 자비를 베풀었냐 안 베풀었냐, 어떤 식의 행위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브하게 말하면 나의 지금에 주어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은 매우 현재적이고 실존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아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몰라요. 로마 캐톨릭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사제의 능력으로 그걸 바꿔놨잖아요. 사제가 떡덩어리 주고 먹어라. 너에게 구원이 있다.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와 우리 개인의 실존적인 관계인 것이지 그것을 교회가 담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제, 어떤 성직자, 그 어떤 엄청나게 거룩한 헤레비가 와도 담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과의 카이로스의 그 시간 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남을 추구하십시오. 그 만남을 사모하세요. 이 독일 생활 얼마나 좋아요. 시간도 많고 우리 유학생들, 우리 직장 뭐 바빠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이 크로노스의 이 삶을 즐기세요. 여행도 다니시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세요. 하지만 이 크로노스에서의 삶에 머물지 말고, 저 뒤에 학생들 계속 제가 얘기하는데 공부 열심히 하시되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게 뭔 상관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애들 키우지 마세요. 그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거 물론 잘하면 좋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에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말씀의 진술은 뭐냐면, 신자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편으로 경험케 하시냐면, 죄송하고 대단히 미안하지만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망하게 하셔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형제가 지난번에 묻던데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죠. 저도 어려운데. 하지만 성경으로 말하면 반드시 신자는 혹은 교회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망하고 실패하여 카이로스의 시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책망을 안 들었어요. 나머지 5교회는 엄중한 책망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2교회와 5교회의 극명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딱 이 말로 요약할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 고난과 인내입니다.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복음 안에서 고난과 인내가 있었어요. 이 단어가 그대로 있어요. 다른 교회는 참고 뭔가를 했지만 그 복음 안에서의 인내와 고난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냥 열심이었을 뿐이죠. 그게 크로노스에서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것과 내 자신이, 내 교회가 이 복음 안에서 크로노스 세계 속에서 망하고, 그래서 고난과 연단과 인내 속에서 진정한 카이로스의 그 은혜를 맛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신자됨의 현재적 실존적 삶은 그 자체가 고난이며 인내여야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개혁주의 신학의 한 모토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Perseverance of Saints라는 모토가 있는데, 직역을 하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청소년 때 이 교리를 교회에서 배우면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견인차로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라 perseverance, 성도의 인내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인내케 하시는 거죠. 고난을 주셔서 끊임없이 크로노스의 그 세상의 시간 속에서 망하여 인내와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러면서 진정한 카이로스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 그 인도하심이 바로 Perseverance of Saints라는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현재적이고 실존적인 접촉과 만남은 내가 노력해서 다가가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임을 다시금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 확인 속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할, 분발해야 될 것은 카이로스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사모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증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증상은 그 은혜에 대한 필요와 갈망인 거예요. 말하자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러니까 헤맨다는 그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헤맨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는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맨다는 게 찾는다는 건데, 그 찾는다는 어감 속에서는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런 여정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제깍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헤매고 찾고 그렇게 분투하는 그런 여정을 통해서, 그렇지, 너 알겠지? 너 크로노스의 세상이 너의 세상이 아닌 거 알지? 너의 나라는 카이로스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지, 크로노스에서 주어지는 저 바벨탑, 저런 놀라운 바벨론의 그런 큰 성이 아니야. 그거는 망할 거야.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고백하며 느끼고 경험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2편 13절 보십시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국률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즉 시온이에요, 그 시온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라. 정한 때, 카이로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베푸심의 은혜를 사모하자, 그겁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여기에 범사의 기한이 크로노스입니다. 만사의 다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오늘 설교의 흐름으로 이 말씀을 굳이 접목시키면 모든 우리 인생은 다 크로노스예요. 근데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그겁니다. 부디 이 은혜의 복음을 현재 지금 이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그 증상은 매 순간 나의 죄된 실체, 영락없이 비참한 나의 사실을 매 순간 깨닫고, 그래서 은혜만이 유일한 나의 필요이며 갈망이며 그 대상임을 깨달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매 순간 달려가는 그런 복음에 대한 갈망함이 현재적으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더욱더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신자가 가야 할, 만나야 할 그 접촉점의 시간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그저 흘러가는 기계적이고 자연적이며 객관적이며 그래서 횡적인 그런 히스토리를 우리는 다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 속에서 매 순간, 그 매 순간이 문득문득 될지언정 그래도 이 카이로스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그 은혜의 승리 앞에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으며 인내해야 할 수많은 사건, 사고들,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민 생활 너무나 외롭고 힘든 나그네의 삶이며 공부하는 것도 지치고 어렵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알아주는 자들은 이 독일 땅에 별로 없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여정이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 이 외로운 삶 더 즐기고 마시고 먹자라고 그쪽으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친구를 그냥 사귀고 함께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열망하여 이 크로노스의 시간대가 줄 수 없는 진정한 복과 위로와 평안과 자유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